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하리라 정결하리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 이 나병이라는 질병은 신들에게 벌을 받았다라는 인식이 대단히 강한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비슷하게 그들의 백성들도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벌을 받아 걸린 병.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나병이라는 병에 걸린 또 우시아도 있었고 이런 역사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병은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지나간 곳, 살던 집, 만났던 사람들, 함께하는 가족 모두 부정하게 되는 그야말로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보며
반드시 그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했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징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운 눈길을 보내지 않는 것도 당연했겠지요. 해리슨이라는 구약 학자가 있습니다. 나병 그가 이제 이 나병에 대해서 또 레위기를 주의하면서 글을 썼는데요. 나병 환자의 회복은 그가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가족과 언약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회복이라고 하여 그의 과거의 삶의 끈을 다시 잡는 순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관계의 끊어짐을 회복하는, 다시 시작하는 삶의 끈을 잡는 것, 그것이 나병 환자의 회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병에 걸렸으나 회복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순간을 경험한 나병 환자가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이제 이 의식이 8일 동안 이어집니다. 8일 동안. 이 8일간 이 환자는 이제 이 부정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8절까지 이 첫째 날의 의식을 담고 있고요. 둘째는 9절 제 7일째 의식이고, 마지막 셋째는 10절에서 20절로 제 8일째 의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정결 의식은 진영 밖에서 진행됩니다. 왜 진영 밖에서 진행될까요? 당연히 아직 이 환자가 완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영 안으로 들어와 성소와 회중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정결하게 할 자를 위하여서 이제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왜 강조되느냐? 조금 이제 특별한 표현이 있기 때문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제물용 짐승이나 새는 살아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제물을 삼죠.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이전에 어떤 제사도 그리고 어떤 의식에서도 살아있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살아있는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매우 독특하죠. 구약학자들은 이 표현을 첨가하는 것을 두고 이 나병 환자가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생명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이 의도를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붉은색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백향목이라는 나무도 붉은색을 띠는 나무이고요. 이 나무와 홍색 실을 새의 피에 찍어서 뿌리게 되면 당연하게도 붉은 피의 색이 강조되어 보이는 것이죠. 붉은색, 곧 피의 색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강조한 이유도 역시 아마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이 피 그것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6절에서도 물은 살아있는 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레위기에서 정결을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것이 피와 물입니다. 역시 죽은 자와 같은 나병 환자를 되살리는 차원에서 이 살아있는 새와 살아있는 물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의 피를 포함해서 짐승의 피를 이제 가지고 사람에게 직접 이게 뿌리게 되는 이 의식은요, 제사장을 제단 앞에서 성별할 때 제외하고는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새의 피를 포함해서 짐승의 피를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뿌리고 있는 이 행위가, 이 의식이 제사장을 성별할 때
외에는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에서 유일하게 딱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병 환자가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잡은 새의 피를 묻힌 살아있는 새를 들판에 놓아주는데, 이는 나병 환자의 부정을 잡은 새의 피를 묻혀 살아있는 새에게 전가한 후에 들판에 보내므로 나병 환자 이 본인과 공동체로부터 나병 환자의 부정을 상징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떠나보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나병 환자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완벽하게 씻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정결 의식을 마친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수 있지만은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장막 밖에서 7일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낳은 이제 이후에 이제 유출병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데요. 이 아들 낳은 유출병 환자 그리고 시체에 오염된 부정한 자가 정결을 위해 기다려야 했던 이 7일간과 기간이 동일합니다. 제7일째 정결 의식을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 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첫째는 전신의 털을 다시 한번 깎는 것. 이는 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7일 동안 털이 또 자라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옷을 빨고 다시 몸에 물로 씻어내는 것. 이 의식을 통해서 정결 의식을 통해서 나병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을 통해서 이가 이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거진 마무리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0절에서 20절에는 이 세 번째 정결 의식이자 제8일에 시행된 나병 환자를 위한 정결의 제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결의 의식이었다면 이제 제2의 과정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을 위한 제2는 12절의 속건제, 19절의 속죄제, 그리고 번제, 이렇게 20절의 소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속죄제보다 이 속건제를 먼저 드린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와 부정으로 인한 정결 의식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나병 환자의 정결 제의에서는 속건제를 제일 먼저 드리고 이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속건제를 통해서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것을 이 절차상의 순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회복시킨다. 이 제의를 통해서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14절의 규정은 나병 환자에게 속건제 제물의 피와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은 속건제 규정 중에서 나병 환자의 정결 제의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제의입니다. 다른 속건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요. 이 방식이 레위기 8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된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 했던 방식과는 또 유사해 보입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 어느 정도 비슷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겠죠. 제사장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가 이제 신분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가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되면 그의 신분이 이제 제사장으로 되었다는 것은 그의 사역이 어디로 연계된다는 뜻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제단과 연결해서 묶는다라는 의미가 강화되겠죠. 반대로 나병 환자의 경우는 그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회중과 분리되어서 언약 백성들과 떨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언약 백성이 이 공동체로서 분리되어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로 연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공동체로서 연결된다라는 의미가 강화되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제를 드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린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 나병 환자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사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요. 번제와 소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번제는 이제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로 바치는 제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의를 끝으로 나병 환자의 정결 제의가 종결되고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선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첫째 날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고 제7일째 의식을 통해서 나병 환자였던 그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 제8일의 제의를 통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흥덕현상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살았을 마음의 짐을 그리고 무거운 삶의 무게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저 구걸을 하는 것, 그저 얻어먹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마음의 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하여 이러한 벌을 받아야 하는가?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지 못하고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회중의 가족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자녀라면, 그가 자신의 남편이라면 얼마나 그립고 또 그리운 시간을 보내야 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 나병에 걸리기도 했지만은 나병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의 소망은 오직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색 핑거, 그것이 악성이 때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정말 사라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사람에게는 쓰이지 않았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원래 자리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진영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집일까요? 우리는 마지막 제8일째 규정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가야 할 진정한 자리가 여호와 앞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중에 들어가고 가족에게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들이 그리워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여러 규정들이 있지만은 상세하게도 이 규정들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이 하나님의 거룩을 부정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보혈로 정결케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것이죠. 이제 이 보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자리를 지키고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의 깊이와 의미 그리고 그 무게를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큰 은혜를 잊고 있습니까? 예배당에서 주님과 연결되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끝자리에 지금 나와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2의 마지막이죠. 번제와 서제, 하나님께로 드리는 선물을 드리면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의 예배, 말씀하신 대로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자의, 회복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자와 자비를 멈추지 않으시는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 우리로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곁으로 다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입은 은혜가 한없이 크오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값없이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순백의 옷을 입고 정결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유 모를 고통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이 고통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주께서는 아시고 그 길을 반드시 의롭고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자들이 오니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고통이 하루속히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